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약함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놓지 못하고 숨기며 살아가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창피한 걸까요? 그것이 더구나 죄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될까요? 왜 자신 없게 살고 주눅들어 살고 기가 죽어서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상처 때문에,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장애인 아들 두고 있는데 그게 창피한 걸까요? 그게 부족한 걸까요? 그게 죄일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뒤를 죽고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못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연약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못 배운 게 잘못된 거예요? 가정이 어려워서 상황이 안 돼서 못 배운 거잖아요. 우리 누나도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게 창피한 건 걸까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겨야 되는 일이죠? 저는 우리 누나 볼 때마다 그래도 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대학원까지 2개씩이나 나왔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 우리 누나가 저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얘기를 안 해봤는데 그거 극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왜 창피한 거예요? 어려워서 가정이 어려워서 상황이 그렇게 못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물론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끄러운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죄송합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왜 부끄러운 거죠? 엄마 아버지가 없는 것이 그게 내가 고아로 사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혼한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왜 창피한 거예요? 그게 왜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건 많잖아요. 저는 그분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픔이 있고 약점이 있고 상처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제가 늘 예수를 믿으면서 고민한 게 그거예요. 제가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연약한 부분이 많고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저한테 막 말 안 하잖아요. 왜? 뭐라 그러면 우르실까 봐. 네? 저는 저희가 연약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막 함부로 죄송합니다. 함부로 대화하거나 하고 싶은 말 막 못하잖아요. 그죠? 울을까 봐. 오늘도 걱정되죠. 목사님 설교하다 우는 거 아니냐고. 연약한 게 은혜라니까요. 나의 그 연약함이 없고 내가 강해서 보세요. 아마도 그 강함 부러뜨리려고 막 저에게 막 대드시는 분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저에게 대들 게 없잖아요. 왜? 연약해가지고 도와주고 싶잖아요.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죠. 연약함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상처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이 상처가 아픔이 연약한 것이 부족한 것이 죄가 아니에요. 숨길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세상은 자기의 잘난 부분을 자랑하지만 믿음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약한데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출세한 부분을 자랑하지만 믿음은 자기의 실패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에서 다 일어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실패하잖아요.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요. 왜?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실패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내 돈이 얼마가 있다.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배경을 자랑하지만 믿음은 오직 은혜를 자랑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배경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해요.
저도 제가 약한 거 많이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 목사님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솔직히 얘기해요. 왜? 제가 약점을 얘기하지 않고 제가 부족한 얘기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그거를 다 자기들 걸 다 숨겨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도 약점이 많구나. 부족한 게 많구나. 상처가 많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사시네?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 약점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잘 못하죠. 노래 못하죠. 발음이 부정확하죠. 말 빠르죠. 얼굴 빨개지죠. 잘 울죠.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해요. 목사님이 똑똑하고 샤프하고 날렵해 보세요. 부담스럽잖아요. 부족하니까 부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도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왜? 내 약점이 그게 은혜가 되었다는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7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가시라는 말 있잖아요. 가시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말뚝, 뾰족한 창이에요. 여러분, 조그만 가시로다가 찔려도 얼마나 따가워요. 그게 여기 박혀 있으면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런데 창으로 찔리고 있어요. 아주 말뚝으로 찔리고 있어요. 그리고 늘 이 사탄의 사자가, 사탄의 종이 내 안에 있어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숨겨서 그렇지.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게 가시라는 거죠. 이 가시는 또 그래서 아픔, 약함, 고통, 고난, 약점, 마음속 깊은 상처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가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가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한두 가지씩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버리지? 우리가 안 그런 것처럼 살아가서 그렇지. 그걸 숨기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사연 있잖아요. 이런 사연 저런 사연이 뭉쳐서 여러분의 인생이 된 거잖아요. 그 사연이라는 것은 아픔이잖아요. 연약함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가시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가시가 무엇이냐, 그의 육체에 있는 이 사탄의 사자는 무엇일까를 연구해 봤는데 추측하기를 간질이나 안질이다라는 거죠. 눈이 엄청 안 좋은 거죠. 아니면 간질이든지.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거겠어요. 근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다. 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우리들은 그 약점 때문에 기죽으면 안 돼요. 그 아픔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모든 것을 지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치료되어져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약점을 가지고 내 가시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자신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목사의 바람이고 그게 예수님이 바라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 가시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가시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삶 속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가시는 무엇일까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그 가시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직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를? 우리 가정의 가시를, 내가 안에 있는 가시를 없는 척하지 마시고, 아닌 척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로 살게 하시는 이 가시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걸 해결해 주시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는 무엇일까? 나에게 이 가시는 왜 하나님께서 안 걷어 가실까? 그 은혜는 왜 그럴까?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죠? 약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약하게 살게 하실까? 왜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았을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어떤 은혜일까요? 첫째는 약한 것으로 인해 늘 겸손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예요. 네? 여러분, 제가 우리 지혜를 낳았을 때는 아이들이 다 똑똑한 줄 알아서, 어렸을 때 지혜가 똑똑했어요. 하여튼 대학교도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으니까 똑똑했어요. 그래서 참 애들 보면 다 똑똑해졌냐, 요한을 보면서 아니구나, 네? 겸손해졌어요. 그렇구나. 네? 뭐 해줬다고요? 겸손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절대 아이들한테 뭐라고 안 합니다. 왜? 나에겐 요한이가 있잖아요. 겸손히, 이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나에게 가시가 있는 것은, 나에게 약점이 있는 것은, 나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은 너 겸손하라고. 왜? 겸손해야지 은혜를 받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을 더 겸손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뭐죠? 그걸 가리려고 강해져요. 교만해져요.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에 있는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더 겸손해져야, 아니면 그걸 가리기 위해서 더 강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교만해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연약한 가시를 주신 것은, 약함을 주신 것은 뭐 하라고? 더 낮아지라고, 겸손해지라고. 7절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겸손하게 하시려고. 왜? 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삼층철 몇 번 갔다 오고요, 기도하면 낫고요, 안수하면 낫고, 병마가 물러가고, 그가 입었던 옷은 언제라도 병이 치료되었어요.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했어요? 자고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더 겸손해서 낮아지라고 그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요? 하나님 나 망하게 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 낮아져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낮아진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함을, 가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이 아픔이 있는 것은, 상처가 있는 것은, 가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기죽어 살면 안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실망하면 안 돼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누구를, 성도들을, 왜? 죄송합니다.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결정할 때 누구랑 결정할 거예요? 누구랑 상의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 같잖아요. 물질의 가시도 있잖아요. 건강의 가시도 있잖아요. 자녀가 가시가 될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가시가 될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의 가시가 될 수 있고, 자식이 가시가 될 수 있고, 부모가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서로 찌르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 가시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함으로 그 가시를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하고 겸손하고 차이 혼돈하시면 안 돼요. 겸손하면 자신감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비리비리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표준어는 아닐 것 같은데 비리비리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뒤에 누가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자신 있게 살아가야죠. 예? 왜 기죽어서 살아가야 될까요?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픔 때문에, 가시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그 가시가 내 안에 있어도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수부와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어느 날 뿔이 잘생긴 멋있는 사슴이 있어서 그래서 나무 숲에 있다가 연못가로 물을 마시러 내려왔어. 그런데 물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멋진 거예요. 와, 멋있다. 우리들도 거울 보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의 연약한 다리가 가느다라는 걸 본 거예요. 누가? 사슴이. 불평이 나온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다리가 연약하냐. 그러고 있는데 사자가 살금살금 자기를 잡으러 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슴은 막 하고 뛴 거예요. 뭘로? 그 자기가 불평하는 연약한 다리로. 그래서 숲으로 막 뛰어 들어가는데 그 멋지고 아름답고 큰 뿔이 나무에 걸려서 사자에게 잡혀 먹혀 죽을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때 그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슴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끄러워한 다리는 내 목숨을 구하여 줬는데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뿔이 나를 죽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우리들이 잘난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잘난 것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라 잘난 것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연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살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나고 잘 나가고 많고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믿겠어요? 나에게 연약한 분이 있으니까 그 연약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매달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치를 보세요. 돈 많고 잘 나가고 판검사들, 제가 볼 때에 올바른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의치에 있다면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 때문에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뭐가? 연약함이. 왜? 겸손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호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약한 것의 은혜가 어떤 걸까요? 기도함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예요. 오늘 말씀 8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3번이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는 약한 나를 강하게 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가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광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치료를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자신감 있게 자유감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약한 것으로 인해서 기도하러 살 수 있는 방법을,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워치니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분 책을 다 읽어보고 다 갖고 있는데 그분이 꿈속에서 환원한 꿈을 꿨어요. 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약했어요, 몸이. 그래서 꿈속에서 꿈을 꿨는데 이러기, 하나님, 내가 좀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양쯔강을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앞에 큰 바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바위를 옮겨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해주더라는 거죠. 꿈속에서. 저 바위를 치워주래. 물이 넘쳐서 넘어가게 해주래. 그래서 물이 넘쳐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왜? 아무래도 저 바위는 치울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물이 불어서 배가 그 바위를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꿈을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건강이 약한 것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 나의 이 건강이 약한 것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저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라는데 연약하다고 머뭇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봐야 돼. 내 앞에 있는 이 가시가 없어져요? 여러분 앞에 있는 가시가 남편이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자식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은혜로 넘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이 장애물을, 가시를, 상처를, 열악한 부분을, 약점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넘어가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약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설교하고 잘 살아가잖아요. 예? 넘어가잖아요. 전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를 매일 한다는 거잖아요. 왜? 또 설교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럼 넘어간 거 아닐까요? 뭐 말은 많죠. 우리 교회 말도 뭐 말이 빨르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왜? 뭐 발음이 좀 부정확해서. 그러거나 말거나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약점을, 가시를,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약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예요.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지 넘어갈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의 약점으로 가시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9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뭐를 자랑해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니 뭐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왜?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자기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정말 감사해요. 나의 연약함. 왜? 제가 말도 잘하고 하면 쟤는 원래 목사님 말을 잘하니까 은혜가 있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쟤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은혜 받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제가 뭘 알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걸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 가시, 부족함, 연약함,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그런 요건이 되는 거예요. 머물다는 게 뭐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끝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여선교회 선교할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건 본문에 없는데 레아가 있었습니다. 라헬이 있었고 야곱의 부인. 레아가 너무 상처가 많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은 태를 막아놓고 레아에게 아기를 준다. 몇 번간 4명까지 낳게 하셔요. 그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남편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맞춰져요. 더 이상 이제 아기를 못 낳아요. 뒤에 또 낳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부족할 때 거기 임해져 있어요. 내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내가 알고 살아가면, 야 이제 네가 잘 살아가 봐라 하고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놓아주시는 거예요. 잘 살아가야죠. 그런데 그 뒤에 레아를 보면 또 뭐 그렇게 또 살아가요. 그게 사람이지만은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은 누가 머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연약한 것 때문에, 가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믿으시고 잘 해결하고 나가는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약한 것이 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것은 뭐죠? 죄송합니다. 능력이 없는 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뭐 하면서? 너에게 머물러 있으면서.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뭘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 약점을, 나의 이 가시를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약할 때에 나는 강하다. 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머물러 있으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내 가시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겸손히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은 풍성하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상처는 무엇입니까? 아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약점을, 가시를, 상처를 진심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약점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가시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기도하시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